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마태복음 2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로 2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아마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의 자리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좀 좁혀 앉으시면 좋겠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과 교육자들은 좀 자리가 불편한 분들에게는 유아실로 안내해 주시고, 또 그 자리도 또 좁으면 지하 식당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헌화식이 금년 두 번째 헌화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두 번째 있는 헌화식에는 네 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헌화식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에 허락한 귀한 생명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부모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헌화식입니다. 오늘 헌화하실 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화식은 유아 세례가 아닙니다. 아이의 믿음이 아닌 부모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화식은 우리 배춘수 집사님, 한주희 집사님 가정의 첫째 딸 예원이와 또 정세호 형제 이정아 집사님의 첫 번째 아들 성빈이,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조국영 집사님, 오영미 집사님의 둘째 딸 예원이, 그리고 네 번째 가정은 한영섭 형제와 박정은 집사님의 둘째 아들 서진이의 헌화식입니다.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동의하시면 제가 묻는 말에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맡기신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임을 알고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사랑과 규율로 자녀들을 기르시겠습니까? 그대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왜 필요하며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까지 도우며 주 안에서 양육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묻습니다. 그대들은 규칙적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되 말씀 안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녀들의 은사와 열정이 사용되어지도록 도우며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른손을 들어서 동의하시면 제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 헌하는 귀한 생명 배예원, 정성빈, 조애원, 한서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영적인 가족으로 환영하며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사랑의 수고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애원, 그리고 정성빈, 조애원, 한서진, 이 순으로 헌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부모님들이 등단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각 가정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부모가 기록한 기도문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권이 있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예원이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저희 부부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의 고백이 저희의 삶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원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이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원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도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처럼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예원이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한없는 그 사랑과 같이 예원이를 양육하며 예수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정세호 형제와 이정아 집사님 가정에 주신 첫 번째 아들 우리 성빈이를 부모의 마음을 갖고 아까 여러분들이 같이 통했던 그 마음을 갖고 같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빈이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빈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빈이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빈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성빈이를 양육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빈이를 통해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어서 조구경 집사님, 오영미 집사님 가정 둘째 딸입니다. 애원이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저희 가정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건강한 예원이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원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며 이웃과 열방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상황과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아이의 두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원이 안에 굳센 믿음을 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키가 자랄 때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부드러운 인격으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부부에게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말씀 속의 지혜와 사랑의 기도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정입니다. 우리 한영섭 형제, 박정은 집사님 둘째 아들 우리 서진이를 위한 헌화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서진이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이 서진이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서진이를 주님의 뜻 가운데 키울 것을 결단하고 교회와 함께 서진이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임을 깨달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진실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서진이가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힘든 이웃도 돌아볼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모든 일에 뛰어난 자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서진이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로서 서진이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가정 지켜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헌화식에 참여한 우리 가족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가정을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준비한 꽃다발 지금 전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마음 다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좀 수고스럽지만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가정의 부모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을, 또한 삶을, 또 이 아이들의 건강을, 믿음을, 생애를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같은 자녀를 배출하는 교회 가정 되어지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가정들 마음껏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인가를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님 하나님 귀한 집사님 하나님 우리 배 집사님 같이 우리 하나님 청청사의 연예인 또 중국인 집사님 같이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이와 성빈이와 하나님 주님 don사를 이어가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고백한 이 가정들, 자녀들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만한 그런 인물들로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 듣기 전에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사무처리 송구영신 예배가 신년 감사 예배와 이렇게 겹쳐져서 좀 복잡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축복 안수기도는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년 감사 예배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어지는데 또 뒤쪽으로 오시면 많이 밀릴 것 같아서 10시 반까지 오신 분들에게 축복 안수기도가 진행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 오시게 되어지면 송구영신 예배 준비 관계로 안수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신년감사 예배 후에 주일에 신년감사 후에 목양실에서 안수기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 식당과 소예배실에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같이 다과도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6년 사무처례가 오후 비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함께한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성도들은 주체가 되셔서 참여하셔서 교회 1년 동안 사역들을 함께 결산하시고 2017년을 함께 계획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대하라.
믿음으로 기대하라.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짧지만 집중해서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다음, 성탄하신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긴박하게 전개되는 상황 전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는지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9절) 박사들이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아멘. 이방인인 동방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별자리를 연구해서 되어지는 우주의 현상과 또한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는 이들이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별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상징하는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보니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왕에게 경배할 예물을 갖고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왕이 태어났으니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가면 태어난 왕이 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예루살렘 왕궁을 찾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에게 태어난 자녀가 없는데 왕의 별자리를 보고 찾아왔다는 이 말에 대하여 당황하고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졌음을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전하여 듣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읽었던 말씀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나왔을 때에, 궁을 나왔을 때에 하늘의 별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쁘게 여겼더라 했던 것은 뭐냐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따라갑니다. 별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까지 인도하여 앞서가는 거죠. 그리고 문득 앞서가던 그 별이 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에 그 별이 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찾아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기가 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니 이 아기가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겨지고 믿어져서 그들이 준비했던 보배 합을 열어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이미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그냥 누워만 계신 거죠. 누워있는 예수 앞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뉘어져 있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말이죠. 자, 더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태어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집에 생일 맞이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이 태어난 것을, 왕이 될 사람을, 태어날 사람에게, 태어난 이에게 내놓아야 할 합당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놀랍지 않냐 이 말이죠. 아기 예수는 이미 태어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뉘어져 있고 그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감동합니다.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아기 예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정에 오셨고 그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이끌어 오셨고 다른 길로 가라고 또한 지시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현몽하여 이르되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는 누워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애굽으로 피신하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하라. 피신해라. 여러분, 아기 예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 막 출산한 이 산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이 아기를 할아버지에게도 내놓지 못합니다. 이 기쁨을 누구하고도 나누지 못합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밤에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아기 예수는 마리아 품에 그냥 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지시하심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저 먼 애굽으로 그 밤에 일어나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향이 아닙니다. 애굽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요. 믿음으로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기 예수는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몸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내 몸을 내어드려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도록 내 인생을 드렸는데 그 아기 예수로 인하여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감동하세요. 애굽으로 떠나가라. 동방의 박사들 또 움직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내놓은 그 예물은 아마 애굽의 피신해 있는 동안에 그 요긴한 비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마리아와 요셉, 이 아기 예수가 피신해서 살았던 그 집이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기독교 인구가 약 10% 이상 됩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집트 기독교를 곱투교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좀 논쟁이 있지만 그들의 그 믿음의 뿌리는 이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뿌려졌던 거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아니라 이집트의 교회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피신했던 이 기간에 이 아기가 메시아인 것이 당시 뿌려졌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것이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 혹독한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도 여전히 900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의 원조라고. 교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믿었던 자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대하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으로 피하여 헤롯을 통해서 죽임받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밤에 현몽한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이 은혜가 있게 되어졌죠. 힘들지만 순종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민하십시오.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셨던 마리아와 요셉, 자, 말씀 더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또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가도 된다, 가도 된다고 할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혹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물고 있는 곳이 애굽과 같은 곳입니까? 답답한 곳입니까? 조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한 것이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다시 염려 가운데 감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 다시 돌아가라. 헤롯이 죽었다. 돌아가라. 이 말씀에 의하여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갈릴리를 지나 나사렛에 갑니다. 요셉은 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전개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미 주님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때로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에 예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17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같이 함께 마리아와 요셉, 동방의 박사들,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